잠깐 기도하고 함께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참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분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함께 모인 이 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비울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이제 이렇게 시골에 조그만 교회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사실은 아주 조그만 시골 교회에 가셔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 가셔서 말도 잘 못하고 또 말도 잘 더듬고 뭐 이런 분의 설교 아닌 설교를 듣고 이분이 이제 구원을 이제 확신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좀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좀 진리서부터 하는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이게 좀 단계가 있어요. 거듭남의 진리가 있고, 또 영원한 속죄의 진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된 이신 득의의 진리가 있고, 또 영적 해방의 진리가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진리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예수님 믿으면 한꺼번에 다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처음부터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 영혼의 용량이 더 커지고 넓어진다. 이런 우리 영혼의 용량이 커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의 이런 영광스러운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이 진리를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 또 개인들이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런 음성으로 듣고, 이제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기쁨의 이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건데,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먼저 나 자신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나 자신이 정말 얼마나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초라하고 이렇게 좀 비참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왜 이렇게 좀 형편없고 작은가, 이런 것 조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눈은 감고, 나는 오늘 죽어도 확실히 하늘나라 갈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을 내리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거듭남의 진리부터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건데, 거듭남의 진리만 알아도 확실하게 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믿음 갖게 될 겁니다. 손 안 드신 분도 있는데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 빈 듯 아닌 듯 이렇게 하시면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야 돼요. 아멘. 단순해야 됩니다. 자꾸 복잡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기꺼이 거린의 위치에 서야 된다. 아멘. 거린의 위치에 서시겠습니까? 거린의 위치에서, 거지의 위치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은혜 받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린의 위치에 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는, 주여, 이 집에서 기르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두스레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니까 그것은 구원받잖아요. 아멘. 겸손하면 구원 받아요. 근데 내가 뭔가 아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단순해야 됩니다. 아냐 모르냐. 단순하게 압니다. 모르면 모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눈 감아보세요. 눈 감으라는 눈 안 감는 분도 있는데, 나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확실히 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이제 손 내리세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뭐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자꾸 내 생각을 내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이 믿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되면 오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한복음 3장을 한번 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이제 여러분이 많이 읽으셨는데 사실 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만물에는 나 자신도 포함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이게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친히 뵙고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이제 3장에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밤에 찾아왔잖아요. 어쩌면은 뭐 하루 일이 이제 공과가 많아서 밤에 찾아왔을 수도 있고 시간이 나니까. 근데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가르치는 랍비 중에 랍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제 이런 사람이었죠. 또 밤에 또 찾아왔다 그러니까 어쩌면 영적인 이런 어떤 궁금증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아서 찾아왔을 수 있고 아니면 특별히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영적인 어떤 갈피, 어떤 갈증 이런 걸 일으켜서 내가 이거를 오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가 와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어떤 말을 써야 되냐면 내가라는 말을 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럼 당신 죄는요? 나는 죄는 내 죄는 모르겠는데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대1로 서야 된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구원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생각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표적 이런 게 더 궁금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날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본어게인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본어게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듭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본어게인을 막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좀 다 내려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 뭐냐? 요거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장로교인이냐, 뭐 모태신앙이냐, 뭐 감리교냐
이런 거 붙드는 사람 다 못 들어갑니다. 아멘. 내가 물과 성령을 거듭났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필수 아시죠? 필수적인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니고데모가 9절에 오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거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10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물론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읽어도 다시 태어나는 거, 물과 성령 나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탄다는 걸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듭나는 건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뭐냐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을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물처럼 작용을 해가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돼야 된다.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목욕을 해야 돼요. 목욕을 해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데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아니면 뭐 나 거듭났으니까 이러거든요. 그럼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졌습니까? 깨끗해진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전히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고요. 교회를 내가 30년, 50년 다녀도 내가 죄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은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는 건 뭐냐면 물과 성령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에 의해서. 그럼 물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맑은 물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씻는 작용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의 역사, 능력을 통해서 내가 지금 깨끗해졌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경험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깨끗해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오늘 깨끗해진 거 나 경험했어.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깨끗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걸 경험하는 거, 이게 거듭나는 거다. 그래서 깨끗해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가셨다. 그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이사야 53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좀 성경 한번 펴보세요. 자, 우리 이제 김재훈 자매님은 우리 저 뒤에 저 선생님 옆에서 성경 좀 펴주세요. 잘 찾으실 수 있도록. 잘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옆에 앉아. 이사야 53장 4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예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가 누구죠? 그 예수님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 대신에 나의 이름을 넣고 읽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나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53장 4절. 그는 실로 이종수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이종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이종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이종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종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종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의 죄를 다 갚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예요.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다 양 같아서 이제 그릇 행하여 그냥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옮기셨다? 예수님에게 옮기셨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장래에 이제 그 백보자 심판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때 행위책이 펴져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을 펴신다고요. 그리고 그 행위책을 따라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책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모든 죄를 다 기록했어요. 근데 여기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대요. 그럼 나의 죄가 누구에게 넘어갔죠? 예수님에게 넘어갔죠. 아멘.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큰 소리로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대요. 그럼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면 내 죄를 지고 가셨어요? 안 지고 가셨어요? 내 죄 지고 가셨어요? 안 지고 가셨어요? 지고 가셨죠. 지고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요거는 이제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it is finished 이 말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내가 지금 모든 죄들에 대한 그 대가가 사망이고 심판이라고. 정죄고 심판이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죄값, 심판을 다 갚아버리셨어요. 그럼 내가 또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 아멘. 예수 믿게 물으시는 거죠. 이걸 믿느냐? 믿습니까? 내 죄가 다 갚아졌다면 나는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된다고 하니까 내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나는 사랑 안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가 갚아야 될 죄액 삭스를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을 이제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다. 나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를 심판을 하심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안 이루어졌다고요?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자, 16절을 보면 이렇게 멸망, 영생이 있죠. 멸망이 있고 영생이 있잖아요. 두 개의 중요한 단어. 영생 얻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영생을 얻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 17절.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10장 26절에 보면, 26절부터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양은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아멘. 이거 현재형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지금 받는 거예요. 미래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면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손에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천사나 사탄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다. 나의 구원은 오늘 확정되었다. 한번 해보세요. 나의 구원은 오늘 확정되었다. 나는 오늘 영생을 받았다. 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내 죄가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믿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잖아요. 영생을 하나님은 주셨어? 나는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뺏을 수 없다. 그 무엇도 뺏을 수 없다. 자, 이제 요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리세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들리세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완료형이에요.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정말 믿어진 사람은 즉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즉시 옮겨져요.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깨끗해졌다 이렇게 믿는 순간 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요. 이건 아무도 이제 흐릴 수가 없어요.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느냐, 들었느냐,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셨어요?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구절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여기서 이제 일러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듣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게 스피크고, 과거는 물론 스포크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들린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게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믿는다, 믿음이 찾아왔다, 그러면 그 즉시 성령님이 내 믿음 안에 인을 탁 쳐버려요. 이거는 변경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3장. 자, 이제 여기 5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이제 발을 이렇게 씻기셨는데, 베드로가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8절에 보면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하신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그죠? 발을 씻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을 때 내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그럼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죄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이 뭐라고요? 온몸이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언제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일, 모레, 한 달 후에 가셔서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을 때 내 죄를 다 지고 가셨다. 나는 온몸이 깨끗하다. 아멘. 자, 그래서 나는 깨끗해졌다 이렇게 믿는 이 믿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때 당시에 이제 이것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니까 이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다 보면 발이 더러워지죠. 그죠? 자, 이게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목욕하는 거는 우리가 일생에 단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아멘. 목욕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발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거룩한 삶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발만 더러워지는 거다. 아멘. 발만 더러워지는 거는 장래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까지 깨끗하게 해서 하늘로 이렇게 들려오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은 온몸에 목욕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발은 우리가 앞으로 살다 보면 발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발은 다시 씻으면 됩니다. 발 씻는 방법은 요한 1서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자백한 낱낱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다. 이건 뭐냐면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 내 발이 더러워졌네. 발을 씻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이런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일서 1장이고 이게 우리 죄들을 자백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의 발을 씻는 거예요. 발을 날마다 씻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목욕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왜요? 이게 물과 성령이 깨끗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이제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 이렇게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난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아멘.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입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확실히 들어갑니까? 아니면 좀 주저주저 하면서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들어갑니까? 확실히 들어가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언제라도 제가 이제 오늘 좀 살펴본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셔서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목욕했으면 이후로 나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야. 이런 믿음으로 항상 돌아가시면 됩니다. 거듭나는 거는 일생에 단 한 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날마다 거듭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목욕은 일생에 한 번, 거듭나는 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도 한 번. 뭐 우리가 이제 뭐 예수님 믿은지 이제 30년 전에 거듭났는데 지금 뭐 20년, 30년 됐는데 날마다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발을 씻는 거예요. 자, 나는 이제 확실히 거듭났고, 나는 이제 물과 성령에 의해서 온몸이 목욕을 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확실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자, 이것이 이제 거듭남의 진리입니다.